1일 40일 금식을 시작하는 여행의 첫날, 실패와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면 자신이 뭔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안절부절 못한다. 또한 우리는 금식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성향이 있다. 금식을 해봤든지 하려고 했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음식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음식, 오락, 예습관, 인터넷 중독, 뭔가를 스스로 이루려는 지나친 믿음 따위를 남몰래 누릴 계획을 세워두었을지도 모른다. 마음껏 해왔던 일들이니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주도권을 놓고 약한 모습을 보일 생각을 하니 내부의 결핍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존 스타인백은 이런 말을 했다. 여행은 결혼과도 같다.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면 확실히 실패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가 선장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왕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동안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가? 기분이 어땠는가?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 기분은 불안과 공포로 설명할 수 없다. 내 아이를 찾아라. 말 그대로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아이를 찾는 데 집중했다. 나는 벽이라도 뚫고 달릴 기세였다. 내 아들 솔로몬은 방랑자 기질이 있는데 나는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솔로몬은 3살 때 해가 뜨면 잠에서 깨어나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서는 잠옷바람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 어느 토요일 아침 우리 부부가 잠에서 깨기 전에 솔로몬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 후에 어느 이웃이 대문을 두드렸다. 그 이웃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몰래 아침 산보를 즐기는 솔로몬을 발견하고는 부모에게 아들의 위험한 버릇을 알리러 왔던 것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에게 생겼을지도 모를 예기치 못한 위험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들이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랬으니 바로가 다음과 같이 칙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을지 상상해보라.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출애굽기 1장 22절. 히브리 부모들은 바로의 대궐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을 벌였는가. 천만에 그들은 악어가 들끓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순순히 넘겨주었다. 믿을 수가 없다.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인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종살이. 그들은 용서를 모르는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았다. 그들은 바로에게 짓밟히고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에게 굴종했고 그가 만족하는 백성이 되고자 했다. 종살이와 중독. 이 악독한 두 자매는 당신의 모든 걸 차지하고도 더 많은 걸 요구할 것이다. 당신이 되풀이하는 죄악과 얽매여 있는 중독을 보라. 당신은 불합리한 생각, 수치스러운 실수, 망가진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월터 브로우그만은 당신은 바로에게 빚진 게 없다. 당신은 자유롭다. 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해방의 열쇠라고 했다. 당신은 당신을 지배하는 맹렬한 충동에 맹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정말로 자유롭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 단계는 자유를 떠올릴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마비와 싸우는 것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당신의 바로, 즉 당신을 지배하는 사람, 사물, 갈망을 상대할 수 있게 기도하라. 포르노, 폭식, 탐욕, 소비주의, 충동적인 행동, 습관적인 죄악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은 그런 것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것에 빚을 진 적이 없다. 이집트의 바로처럼
우리의 잔인한 주인들도 우리의 생을 정복하고 우리의 자녀를 죽이려고 한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폭군을 위해 끊임없이 벽돌을 구웠을 뿐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기조차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은 달랐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8절. 모세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도 출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창의력과 순종, 담대함이 필요하다. 파괴적인 욕망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바로에게 맞설 것인가? 두려움 탓에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신의 중독에 맞설 자신이 없는가? 우리의 때가 이르렀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바로에 맞서 싸워서 우리 세대와 차세대에 새로운 자유를 전할 수 있게 명징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는 우리가 폭군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임을 아름답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본연의 생으로 은혜와 소망의 생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외치고 새로운 자유를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간다에 사는 아이린. 아이린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부모와 함께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살고 있다. 아이린은 집안일을 거들기 위해 물을 운반하고 땔감을 모은다. 아이린은 노래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구들과 줄넘기 하는 걸 좋아한다. 아이린이 사는 시골에는 교육과 일자리가 부족하여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옥수수와 콩, 카사바가 주식인데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가까운 병원은 도보로 1시간 떨어져 있다. 아이린이 말라리아와 HIV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린의 마을에 하루속히 식수가 공급되도록 기도하자. 아이린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기를 기도하자.